매일 듣는 하나님의 달콤한 말씀. 달콤 성경 네 번째 이야기. 가나의 결혼식. 3일째 되던 날에 갈릴리에 있는 가나라는 마을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결혼식에 참석하였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 결혼식에 초대받았습니다. 마침 포도주가 바닥이 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어머니나 제가 관여할 일입니까? 아직 그럴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무엇이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집에는 물 75리터 정도를 담을 수 있는 돌 항아리가 6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워오라고 말씀하시자 하인들은 물을 가득 채워서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물을 떠서 잔치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가져다 주게. 잔치를 담당하는 사람이 하인이 떠다 준 물을 맛보았을 때 그 물은 포도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잔치를 맡은 사람은 신랑을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다음에는 값싼 포도주를 내놓는데 당신은 가장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군요. 예수님께서는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됐습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와 동생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이라는 마을로 가셔서 며칠 동안 머물러 계셨습니다. 첫 번째 성전 정결. 유대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워 오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뜰 안에서 사람들이 소, 양, 비둘기를 팔고 탁자 앞에 앉아 돈을 바꿔주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들을 모두 성전 밖으로 내쫓고 돈을 바꿔주던 사람들의 동전을 쏟고 탁자를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를 팔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것들을 가지고 나가시오. 내 아버지 집을 시장으로 만들지 마시오. 그때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이 한 행동이 옳다는 증거가 있소? 있다면 보여주시오. 이 성전을 무너뜨리시오.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소.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는데 당신이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는 것입니까? 사실 예수님은 성전인 자기 몸에 대해 말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을 때에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유월절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의지하지 않으셨으며 어떤 사람에 대해서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그 사람의 마음속까지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 바리새파 사람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의회 의원이었는데 니고데모가 어느 날 밤 예수님께 왔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선생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나이 든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부모에게서 태어나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으로부터 태어납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에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바람은 제멋대로 불기 때문에 바람 소리를 들어도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도 이것처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당신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해도 여러분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일을 말해도 나를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을 말한다면 어떻게 나를 믿겠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말고는 아무도 하늘에 갔다 온 사람이 없습니다. 인자를 믿는 모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무척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믿는 사람은 잊히거나 버림받지 않고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받지 않지만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미 심판받았습니다. 심판은 이것입니다. 빛이 세상에 왔는데도 사람들은 자신의 악한 행동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자기 행동이 들킬까봐 빛을 싫어하여 빛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로 사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빛으로 나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 그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에서 머무시면서 세례를 주셨습니다. 요한도 물이 많은 살렘 부근의 에논에서 세례를 주었고 사람들이 그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유대인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어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 몰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이 오심을 알리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나는 신랑의 친구일 뿐 신부를 맞이하는 것은 신랑이다.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니 나도 무척 기쁘구나. 그분은 점점 위대해질 것이고 나는 점점 더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질 것이다. 우리는 땅에서 태어나 땅의 일을 말하지만 그는 하늘에서 오셨고 그 누구보다 높으시다. 그분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말씀하시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다.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진짜이심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분에게 성령을 한없이 주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인 그분의 손에 맡기셨다. 누구든지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갖지만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된다.